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의 어린 시절 때 일입니다. 하루는 레이건의 부모가 레이건이 어린 시절 가운데에 신발이 떨어져서 구두를 새로 맞춰줄 그런 모습으로 이제 동네에 있는 구두방 가게에 갔어요. 그리고 레이건 보고 신발 살펴볼 때 구두 가게 주인 아저씨가 너 어느 구두가 마음에 드냐라고 할 때에 잘 고르지를 못하자 두 구두를 들여다 댄 거죠. 앞에가 이제 좀 둥그렇게 생긴 모양의 구두하고 또 이렇게 좀 네모스럽게 각이진 그런 구두를 놓고 어느 게 좋으냐라고 해도 레이건이 머뭇머뭇거리기만 하지 고르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냥 구두방을 빠져나왔죠.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구두를 맞추려고 해서 구두방을 찾아보았는데 골라보려고 했더니 잘 못 고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두방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너 며칠 뒤에 오면은 내가 네 마음에 쏙 드는 것으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때 구두를 가져가라고 해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세 번째로 구두 가게에 찾아오게 되었죠. 그랬을 때 주인 아저씨가 구두를 내왔는데 레이건이 보니까 짝짝이 신발을 내왔어요. 한쪽 왼쪽은 앞에가 둥그렇게 생긴 앞모양의 구두, 또 오른쪽에서는 네모나게 각진 구두를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레이건도 어린 나이긴 하지만 아저씨 왜 이렇게 신발이 짝짝이냐고 라고 할 때 너같이 결단력이 없는 아이는 이런 구두가 제격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구두에 대한 사건이 어렸을 때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레이건이 결단해야 될 때 결단 내리지 못하면 내 인생은 짝짝이다, 이런 깨달음을 갖고 인생에 대해서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그때부터 커갑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이 되면서 나름대로 정치가로 크게 승리하는 인물이 되었던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단을 해야 됐을 때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결단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면 자칫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술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도 이상의 술을 먹다가 보면 나중에 결단해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박도 끊을 때 결단해서 끊어야지 끊지 못하면 재산 다 탕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포춘지 경제지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패했던 인생을 살펴볼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보니까 무엇인가 결단력이 부족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결단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러셀의 말입니다.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예요. 위대한 일이 그냥 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현대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래거도 성공한 기업은 예외 없이 누군가 용기 있는 결단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어느 기업이 뭔가 훌륭하게 잘 커간다라고 하는 것은 CEO가 나름대로의 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업으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단할 때 결단해야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오늘 성경 본문은 만약에 유년부 초등학교 학생들도 잘 배울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게 됐을 때에 귀족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요. 쓸만하고 좀 똑똑해 보이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학문적인 교육과 지식 등을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나서 그 중에서 출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신하로 삼고 정치에 등용시켜가지고 나라를 안정화시키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일을 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다니엘이 발탁이 됐고 다니엘이 발탁이 된 가운데에 이제 나중에는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가는데 나라가 3번 바뀔 때까지 총리는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여러분 대통령이 딱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까지 총리가 보통 몇 번 바뀌어요. 그런데 역으로 다니엘 시대 가운데서는 나라도 바뀌었어요. 국명이. 그리고 왕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총리는 안 바뀌어요. 계속해서 다니엘이 총리로 큰 일을 해내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리고 메데 파사 연합국인 다리오 왕 때에, 그리고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에
바로 이 나라의 모든 총리를 다니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다니엘의 결단 때문에 그래요. 그 다니엘은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을 건데 8절 보시고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대요? 뜻을 정하고 라고 되어 있죠. 뜻을 정한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죠. 무슨 이야기가 어떤 배경이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 쪽에 있어서 고관들 내지는 귀족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죠. 약 한 3년 동안. 그러면서 왕이 먹는 음식이었던 진미, 포도주 이런 것들을 다 내옵니다. 이것을 또 먹고 건강하고 또 윤택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 모든 음식이 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과거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 시대에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죄가 되니까 지금 신약시대 가운데에 더 높은 차원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사는 시대에 있어서는 우상의 제물도 기도해서 먹으면 가한 시대인데 구약시대 율법 아래 있었던 시대에는 이것이 영적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마음속에 뜻을 정해서 내가 제사 드렸던 음식은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학생들을 관리했던 환관장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내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있다가 남들보다 초췌해지면 왕이 내 얼굴을 보았을 때에 아니 좋은 음식 내었는데 얘 얼굴이 왜 그렇지? 라고 하면 환관장 내가 무엇이 되겠느냐? 라고 할 때 그렇다면 환관장님 열흘 동안 말미를 주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나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그러면서 열흘간 그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열흘 후에 다니엘의 얼굴을 보았더니 다른 왕의 진미를 먹었던 그런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기름지고 윤택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형통케 은혜를 내어주신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형편과 또한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절대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확실하게 뜻을 세우고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내려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영광을 거두시면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결단이에요.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잖아요. 이때 마음 먹고 결단을 내려야지 영접을 하죠. 그런데 결단이 없어 봐요.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자칫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화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예수를 닮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도 결단이 필요하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좋은 말씀 잘 들었다라고 해서는 되질 않고 들은 말씀을 결단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 실천하게 됐을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읽으면 좋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나 주었던 성경 읽기표를 갖다가 담임 목사가 좀 세세하게 가르치잖아요.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씩 읽게 되면 365일 동안 1189장 딱 해서 1년에 일독하게 된다. 그러면 좋지요 라고 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다가 체킹하고 읽을 때 그렇게 결단을 하고 뜻을 세울 때에 믿음이 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월삭입니다 라고 하면 월삭 나오면 좋죠 라고 하면서 자다가 눈 뜨면 나가게 되고 눈이 안 떠지면 안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눈을 안 뜨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안 나가게 되면 이것은 결단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일은 반드시 월삭에 참석하고 말리라 라고 하는 뜻을 세우면서 알람을 맞추는데 어떨 때는 알람을 못 들으니까 2개, 3개까지도 맞춰 놓으면서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월삭을 나오고 이것이 쌓이다가 보면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 예배 때 은혜 받았으면
오늘은 저녁 예배 때도 앞으로는 저녁도 내가 예배하리라 라고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성령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석 명절 기간이 되게 되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이 섞여 있을 때에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제사는 가지가 않거든요. 우상 숭배잖아요. 뭐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문화로만 자칫 잘못 정착되고 뒤에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내가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뜻을 세웠으면 괜찮은데 그냥 분위기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에 휘둘리게 되면은 우상 숭배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있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시는 은혜가 있고, 이번에는 내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갖고 가서 이것을 복사해서 가족에 돌리고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럼 여러분들이 복된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물같이 해서 먹었을 때 혼자 생각하게 되면은 얼굴이 윤택하지 않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머지를 주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면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세상 제약 가운데 빠지지를 아니하고 머뭇먹거리지를 아니하고 심리의 결단을 내려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 패턴을 따르거나 과거에 잘못된 습관을 따르게 되면 은혜 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할머님이 불교에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교회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예배 때 합심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교회도 합심기도 시간이 있었나 봐요. 합심기도 하는데 옆에 어느 여지사님이 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니고 할머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일반적인 기독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샤머니즘적인 그런 패턴 내지는 불교에서 했던 패턴들이 뭐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거기까지 그렇다 치는데 기도를 다 해놓고 나서 들려고 드는 건 아닌데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미아비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충격적이라 여지사님이 묻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건데 뒤에 나미아비탑은 뭐냐고 라고 했을 때 할머니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예수님이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주면 부처님이라도 대신 들어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소원을 응답해 주시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냐 라고 되어 있어서 우상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남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송혜금이라고 하는 지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원래 서울에 사셨어요. 그런데 회사가 힘들고 어려워서 직원이 다 정리될 때 같이 정리되는 그런 때에 좀이라도 모았던 돈을 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금방을 차렸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 성수로 11조로 잘 예수를 믿던 그런 분이신데 금은방 차리니까 장사가 솔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뚱땅지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일날도 문 열고 장사하면 잘 되겠다. 그리고 내가 잠깐 교회는 못 가지만 장사 잘 돼서 11조를 더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억지로 시켜버린 거죠. 주일날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 잘해서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잘했던 분이 갑자기 예배를 안 나오니까 뭐 11조 할 일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잠깐 참아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배 안 오기를 뭐 2달 3달 쌓여져 가는 어느 때에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금은광을 탁 털어가지고 귀금속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결국은 하루 아침에 쫄딱 망한 거죠. 하는 수 없이 성남 단지로 내려와서 이사를 갔대요. 뭐 할 게 있어야죠. 보따리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내가 금은방 사정이었는데 보따리 장사로 내 꼴이 뭐람 이라고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을 때 심령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집사야, 내가 도둑맞게 된 것이 그렇게 원통하냐? 나는 너보다 더 원통하자. 내가 나의 것인 11조를 몇 년 동안이나 도둑질했으니 너도 도둑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말라기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자마자 말씀이 확실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입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말씀이 또 떠오르는데, 그 밑에 있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할 때 아멘 하면서 이것이구나 라고 하고, 내가 망했는 줄 알았는데 살 길이 있고 복을 받을 길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보따리 장사하면서 힘든 경제적인 여건 가운데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실천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획장 필독서 물질 형통에서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꾸준히 헌금 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에 맞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송혜금 집사도 그렇게 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옷이 이제 보따리 장사에서 옷가게로 바뀌면서 옷이 날개에 돋치듯이 팔리게 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회개하고 나서 주일성수, 다시 교사, 봉사, 11조 생활 잘하면서 지금은 성남에서 제일 큰 의류 가게를 운영하고 있대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이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복이다라고 송혜금 집사가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 이런 방법을 하면 내가 형편이 나아지고 잘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음 생활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보세요. 왕의 진미 포도주 우상의 제물이라고 자기가 먹지 않기로 결단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면서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왕이 바뀌어도 총리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인 어마어마한 대박 터지는 큰 은혜와 복을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가? 여러분, 다니엘 6장 4절을 펴보세요. 읽겠습니다. 6장 4절을 펴보시고요. 6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이는 그가 어떻게 됐대요? 충성되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마음속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나는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 여러분, 다리오 왕 때에는 당시에 돌을 120개 도로 나누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세 총리 가운데 한 총리가 유다에서 포로로 왔던 다니엘이에요. 나머지 두 총리가 보게 됐었을 때, 아니 저 녀석이 다른 나라 사람이고 포로인데 우리하고 맞먹어 라고 하면서 남은 두 총리가 이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흠집을 내려고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이 충성된 거죠. 흔히 없어요. 아무리 고설 틈을 얻으려고 해도 발견되질 않아요. 그렇게 충성되니까 흠이 없고, 흠이 없다가 보니까 잘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 6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절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가득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내게 상사가 있어요, 직장에서. 그러면 내가 그 상사를 하나님처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런 성경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왕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섬기듯이 잘 섬긴 거예요. 그리고 나란히를 볼 때에도 사람이 없어도, 누가 보는 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아시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업무를 감당하게 됐을 때 어떤 책을 잡으려도 책 잡을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니까 총리 생활이,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고 왕이 바뀌어도 총리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는 아마 세계사에 거의 드문 역사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할 때 만약에 위에 상사가 있어요. 믿는 자건 믿지 아니하는 자건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배하듯이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렇게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요.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 유행을 노리는 자, 뭐 로또 복권 해가지고 한번 대박 치겠다, 이런 것들 평생 고생합니다.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결단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성의 정도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을 어떻게 하래요? 죽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가 있고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죽도록.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죽을까봐 충성을 안 해. 아니면 죽을까봐도 아니에요. 힘들까봐 힘들면 충성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힘들면 안 하고 더 힘들면 더 안 하고, 이게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또 보게 되면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잖아요. 힘을 다하면은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죽도록 충성하면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저도 죽을 똥 살 똥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목회하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안 죽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 월삭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은 누군가가 주의 일에 죽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 너 죽도록 하고 있지? 죽어. 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 사람은 데려다가 주님께서 더 잘 쓰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필요 없는 일꾼을 제거하시지 필요한 일꾼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번역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믿는 것이 너는 잘 믿었느냐 보다 충성하였는가를 반드시 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충성하였는가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목사 목회에 충성했느냐? 아멘 할 텐데, 여러분들은 아무개야 너는 내 직분에 충성했느냐? 라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된 결단을 내리시고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 붙잡으시고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니엘의 결단을 볼 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보시고요. 읽겠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느 배경하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메데파사 때에 다리오 왕이 있는데 다리오 왕 때에 총리가 셋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둘이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했죠. 근데 다니엘이 어떤 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끄집어 내리려면 함정을 파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것을 부총리가 알아챈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라고 하다가 왕한테 가서 가난할 때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라 전하는 자 있다고 한다면 그를 사적으로 넣어서 죽입시다 라고 했는데, 왕이 들을 때에 자기한테 좋게 여겨져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이 딱 걸려드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예전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기도를 그만두고 사적으로 죽인다고 했으니까 기도를 펴야 할 것인가. 자칫 내가 기도하다가는 사적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다니엘이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하겠어요? 하나님 30일만 잠깐 참아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결단하여 창문을 예전처럼 똑같이 열었어요. 위쪽에서 본다면 보이는 거죠. 들린다면 더 잘 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3차례 똑같이 기도할 때 두 총리가 왕한테 가서 다니엘이 지금 왕의 명령 조서를 어기고 다른 신에게 하루에 3차례나 기도했다고 하면서 사자굴에 넣는 처형을 당할 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랬을 때 다리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아침에 일찍이 동뜰 때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 또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셨느냐라고 할 때 예,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왕에게 문안 인사를 드릴 정도로 평안하게 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살아났으니까 두 총리의 계략이 드러났잖아요. 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두 신하를 사자굴에 역으로 쳐 넣을 때에 다리가 땅에 닿기 전에 공중에 떠 있을 때 사자가 산채로 삼켰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에 결단을 내릴 때에 보게 되면 자칫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자칫 잘못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괴롭혔던 일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서도 보세요. 모르드게를 보세요. 하만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결국 두 사람이 살고 하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찬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칫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더 힘들지는 몰라도 그것을 모든 것을 아시고 다시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가 내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꾸로 원수에게 해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머뭇머뭇거리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결단, 전도에 대한 결단, 헌금산에 대한 결단, 집중함에 대한 결단 등이 모자랐을 때 주께서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또 기도의 결단을 내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서울 상계동에 감리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가 건축된 그런 은혜스러운 간증인데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 좀 협소하니까 당회에서 결정짓기를 건축합시다 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건축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교회가 재정이 넉넉지를 않으니까 우리 특별 새벽 기도로 먼저 시작합시다 라고 해서 교회 주인은 어린아이들도 다 교회 성도고 주인이니까 주례교까지 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특세가 시작한 첫날이에요. 그날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고 있는 어떠한 남 학생 어린 소년이 새벽 특세를 나온 거예요. 새벽 특세를 나오기까지는 잘했는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없었던 그가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학교를 등교해야 되는데 늦게 등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교회를 나오다가 보니까 옆집에 교회 옆에 살고 있는 할머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발견하고 부축해가지고 119를 통해가지고 응급실에 데려다 줘가지고 자칫 큰일 날 뻔했으나 시간이 초과되지 않아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집 아들이
듣고 달려온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 2차 저차 해서 했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학생을 찾아가지고 살해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교정실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죠. 근데 그 소녀는 아침에 학교 늦게 왔다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수수문 돼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그 할머님의 아들 앞에 불려갔죠. 그래서 내가 그냐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할 때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어머님을 발견하게 됐냐고 라고 했더니 새벽기도 나가다 그렇게 됐다고 했더니 아니 너 어른 것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갔냐고. 특별 새벽기도는 어린 애들도 다 나간다고 얘기할 때 그 내 마음에 소원이 있냐고 그렇게 물을 때에는 아예 얘가 어떤 소원을 말해도 내 어머니의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다 들어주겠다고 마음 먹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성전 건축인데 마침 그 아들이 큰 회사를 운영했던 부자였어요. 근데 성전 건축이 여러분 뭐 몇 억 가구 되겠습니까? 수십억 들잖아요. 그런데 그 소년이 이야기했을 때 수십억을 그 아들이 다 댔어요. 한 번에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가 뭐 경제적인 거, 돈 문제를 생각했을 때 이것이 다 돈 문제의 어떤 계산적인 거로 다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면 안 될 일이 없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결단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결단이 없고 신에 대한 결단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을 보세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요. 제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28절 다니엘 6장 28절 다니엘 6장 28절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그 믿음의 결단을 냈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어떻게 형통하였더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도 바뀌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형통한 거예요. 왜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니까. 신앙생활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은혜 충만하여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보라변의 성대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다니엘의 복이 주여 우리 교회 성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다니엘의 결단처럼 주여 믿음을 결단하며 기도를 결단하며 충성을 결단할 때 주님께 보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형통으로, 가정의 생업의 형통으로, 건강의 형통으로, 마음의 소원의 응답으로, 하늘의 복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